등대교회만 왔다면 한 달이 번쩍 가버린 겁니다. 지금 12번만 오면 1년 지나가 버린데, 그래서 세월이 하도 잘 가는 것 같아서 나 이제 등대교회 그만 오겠다 그러니까 자꾸 오라 그래서 금년도 어느새 절반이 가버렸어요. 오늘 6월 20일이니까.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전 주간부터서 금년 농사진 감자 캐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서산농장 감자 맛 봤습니까? 맛이 없었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는 평창 감자씨 숨이라는 종자입니다. 아마 맛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해버렸는데 지금도 주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주문하세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면 짜증이 나고, 또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허리 수술을 2번을 해서 저는 참 철든 목사예요. 오늘날 철없는 목사들이 많은데 나는 철이 많이 든 목사예요. 내 허리에 쇠를 7개를 박았어요. 그래서 나는 철이 많이 든 목사인데 너무 힘들어서 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뭔 일을 하려면 얼른 쉬지도 않고 얼른 앉지도 못하고, 그래갖고는 내 자신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 많이 나요. 그래서 나한테 욕을 했어요. 아주 나쁜 목사예요 내가. 에이씨, 짜증을 내서 왜 그러냐고 옆에서 그러면 또 내가 더 크게 소리 지르고, 그래서 괜히 엉뚱한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 주간에는 내가 딱 거울을 보니까 여기가 홈이 빠지면서 인간이 망가졌어요. 내가 봐도 인상이 못 쓰게 됐어. 그래서 지난 주간에 또 가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간에 역시 또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오늘 성찬식 있다는데 회개하고 성찬식 참여하고자 그러고 오늘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옥희 사모한테 소리 안 지르기로 굳게 다짐을 했는데 또 모르겠어요. 또 그봐 또 그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성찬식 참여하면서 좀 조용히 살자. 짜증 좀 내지 말고, 몸이 말 안 들어도 화내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네시모의 변화인데 서호도 변화를 계속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이 빌레몬서 설교를 3월 27일인가 하여튼 그때 바울의 동역자 빌레몬에서 한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오네시모의 변화에 대해서 그 다음 달에 할까 그런데 연속으로 한 것 같아서 내가 6월 달로 미뤘습니다.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뜻이 유익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익함.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줘라. 그 참 이름 뜻이 좋지 않아요? 이름마다 다 뜻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는 우리 등대교회 이행복 집사님,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눠줘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셨죠.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있을 때 내가 KBS 아침마당이 아니고 인과극장인가 어디 보니까 얼른 생각이 난 거 있어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박세줄. 이름이 세줄이야, 세줄. 그 아버지가 좀 시원찮게 생겼더만, 그래갖고는 아들이 늦게 낳대. 아주 늦게 낳았어. 그래갖고는 죽을까 봐서 세줄처럼 끊어지지 말고
박세줄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름마다 다 뜻이 있어요. 예. 우리 윤민옥 집사님, 윤민옥 방장님 했을 때 나 가만히 보니까 민차발 내가 이름을 해석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윤민옥 민차발 민자 구슬옥자 그래서 참 예쁜 구슬처럼 잘 굴러가라고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보다. 그런데 많이 빠졌어요. 잘 굴러가겠어요. 보니까는 더 관리 잘해서 건강해서 등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활동을 전도 활동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쁜. 우리 윤민옥 성도님은 김양옥 목사님하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남매 이름 같아. 민옥이, 양옥이. 그거는 목사님 지도 잘 받아야 이름값을 하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잘 보아달라고 부탁한 노예 신분이었어요. 오네시모는 노예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노예로 데리고 있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레몬서는 특별히 개인 사신이잖아요.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자기의 어떤 부탁을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금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이 빌레몬서에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바로 이 오네시모나 빌레몬은 골로새 출신이었어요. 골로새서가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있죠. 이 골로새 출신이었고 빌레몬의 종으로서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인의 돈을 훔쳐서 노마로 도망친 노예가 오네시모예요. 아니 부모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고 이름을 전했는데 남은 물건을 훔쳐갖고 도망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18절에 있죠. 그러던 그가 바울을 만난 후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바울에게 매우 사랑받는 자로 변화를 받았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렇죠? 회개하고 변화야 새 사람이 되어서 나를 전도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사도 바울로부터서의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본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기독교적인 형제사랑으로 자유롭게 하고 용서해 줄 걸 요청했어요. 이전처럼 노예로 그렇게 묶어놓지 말고 그에게 자유를 주면서 노예가 아니라 형제 사랑으로 그를 대해줘라.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후 오네시모는 에베소에서 칭송을 받는 감독이 되었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훌륭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되었다고 문서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과 만남 이전의 오네시모의 모습을 다시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종이라는 노예라는 신분을 가졌어요.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가정교회의 사역자였어요. 1절로 오늘 본문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로 2절 빌레몬서 1장 1절로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빌레몬의 집이 집회 장소로, 예배 장소로 그런 골로새 교회가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자기 집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장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역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지역은 로마령 소아시아 한 성읍으로 수리아로 가는 동서교통 요충지가 바로 골로새예요. 바울이 실제 이곳을 방문한 일은 없지만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빌레몬의 집을 거처로 교회가 개척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골로새 4장 12절로 13절 시작.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아에도 교회가 있었고 히에볼리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이런 교회들을 에바브라가 개척해서 이런 교회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통해 신실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의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아주 그 모험적인 그의 삶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 4절 이하에 보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거기에 잘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주종 관계에 오네시모란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에는 자유인보다는 노예 신분이 더 많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유 신분을 가진 가정이 예를 들어 식구가 5명이라면 그들이 부리는 노예는 10명도 넘으니까 그 노예 숫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죠. 재산의 일부예요. 물질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많으면 그는 참 부자다. 옛날에 시골도 그랬잖아요. 농사를 많이 지어서 막 상머슴, 중머슴, 꼴머슴 이렇게 그냥 머슴을 많이 데리고 살면은 부자지 않아요. 그와 같이 아마 로마 시대에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그래도 빌레몬이 그렇게 가혹하게 안 해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바울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3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를 직접 가르치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집에 있는 종을 그렇게 학대하거나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비록 그의 신분이 종일지라도 노예일지라도 이름의 뜻은 유익을 끼쳐야 되잖아요. 내 신분이 종일지라도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탐욕을 갖고 금품을 훔쳐서 노마라는 대도시로 도망을 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그때 그래서 빌레몬 가정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그 이전에 빌레몬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빌레몬의 집으로 이렇게 종으로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네시모는 당시 사회법상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어요. 첫째는 주인의 금품을 훔친 자로 탐욕이 많고 주인에게 해를 끼친 도둑놈이잖아요. 빌립보서 1장 17절로 19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7절로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예. 그러니까 주인의 금품을 훔친 탐욕이 많고 주인에게 크게 해를 끼친 사람이 오네시모라 그 말입니다. 유익을 끼치는 종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 그 말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도둑놈. 둘째로는 이러한 해를 끼치고 노예 신분으로 몰래 노마로 도망을 쳐버렸다. 돈만 훔친 것이 아니라 아예 주인을 떠나서 몰래 도망을 가버렸다. 그때 붙잡히면 그 주인의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놈은 갖다 죽여. 그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는 불충한 종으로 생각 없이 행동하는 아주 성급하고 악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빌레몬이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니 골로새 교회 사역자잖아요. 거기 아까 읽었던 대로 보면은 아피아 아키포 아피아 자매는 빌레몬의 아내고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그렇게 해석들 해요. 그 가족 전체가 이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아니 종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그에게 가혹하게 하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얼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주인을 배반하고 훔치고 도망치고 참으로 나쁜 인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이런 과거의 오네시모를 가리켜 무익하고 불의한 자라고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익하고 불의한 자다. 말하자면 오네시모가 지금까지 빌레몬 내게 행한 일을 보면은 그는 무익하고 아주 불의한 놈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과 만남 이후에 변화여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오네시모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죠? 골로새의 빌레몬 집에서 도망한 오네시모는 노마로 갔는데 그는 노마에서 바울을 만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된 거예요. 이때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옥에 갇힌 몸이었어요. 구금 상태에 있었다고 말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 지금 재판을 기다리는 구치소에 있는 그러면서도 그때 당시에는 자기 아는 친구나 일가 친척들이 그에게 필요를 다 공급해줘야 구치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로를 통해서 아마 오네시모를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매이는 것이 없었지요. 오네시모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형편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을 속이고 도둑질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칭찬을 받게 돼요.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낳은 아들이야, 아들. 오네시모가. 그렇습니다. 전도하여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야 새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은 한 사람을 낳은 사람이에요. 낳은 사람. 그렇죠? 얼마나 참 쓸모없는 악한 놈, 나쁜 놈, 이런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누가 그렇게 변화시켜요? 예수께서 그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변화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그가 복음의 은혜를 입고 과거의 악한 삶을 청산해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영적인 면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육신으로는 빌레몬의 종이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께서 그를 변화시킬 때에 가능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천하의 나쁜 놈이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것도 인간이냐? 그렇게 착한 주인, 그렇게 잘해준, 안암팍으로 잘해준 그 주인을 배반하고 그냥 도망쳐도 돈까지 훔쳐갖고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얼마나, 소아시아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얼마나 장거리인데 거기에 비용을 쓰려고 돈을 훔쳤겠지요. 그래서 도망을 쳐. 이런 놈은 10번 주고 맞다운 놈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전도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생활이 그는 변화됐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변화됐습니까? 변화된 것 같아도 또 도루묵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좀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또 제자리, 또 제자리. 예? 똥을 좀 가른 줄 알았는데 또 싸고. 그러면서도 잘하면은 다 똥을 좀 가리죠, 아이들이. 종교적 회심은 언제나 신앙뿐 아니라 사회적인 성품의 변화를 가져다 줘요. 나 회개했다. 나 정말로 나 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러면 삶이 증거가 돼야 돼요. 삶이 증거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그들의 소명에 수반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양심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전에는 좀도둑이나 게으름뱅이, 불평, 불만자여서 실로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요. 주인에게 아무 쓸모없는 그런 종이. 개종 후에 예수를 믿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니까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사적인 봉사와 친절을 통해 옥중에 있는 바울을 열심으로 시중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회심까지 함으로써 그에게 기쁨을 안겨줬어요. 또는 그는 빌레몬에게도 유익했습니다. 그렇죠? 그가 바울에게 행한 봉사는 빌레몬이 선뜻 나서서 했을 그러한 봉사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바울이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오네시모가 예수를 만나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네시모가 나를 위해서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골로새로 돌아옴으로써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더욱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보니까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쪽방촌의 오네시모. 이름의 뜻은 좋은데 이름의 뜻대로 못 살고 세상 돌아가는데도 원망과 미움과 싸움과 악한 생각과 또한 모든 그런 중독에 빠져서 살았던 지난 때가 바로 주인을 배반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등대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무익하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에게로 되돌아가는 오네시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회개라는 건 본래 원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다는 건 바로 뭡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잖아요. 제 아버지가 만류를 해요. 떠나지 마라. 아버지 곁에 있어라. 그래도 아니요. 나는 세상에 가서 좀 멋지게 한번 살아볼게요. 그러니 저를 기다리지도 말고 찾지 마세요.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잖아요. 아버지를 등지고. 그리고 가서 수년 동안에 있는 거 다 털어먹고 알거지가 돼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알거지가 돼서 뭘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나는 이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격은 상실한 자고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심덕이 좋고 마음이 좋으신 분이라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일꾼의 한 사람으로 써달라면 써줄 거야.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하고 힘없이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지. 즉 아버지를 등지고 갔던 그 걸음을 유턴해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등지고 살았던 무익한 악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삶. 그것이 이제는 뭡니까? 금품을 흡수도 노바로 떠나갔던 그 주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네.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예요. 그때 회개했다 그러고 맨날 도루묵 맨날 도루묵 그때 어쩌면 회개했는가 보다. 욕심은 그대로 있고 그냥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 걸 그냥 뺏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이 주인에게로 돌려보낸 거예요. 내가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이렇게 심부름도 시키고 네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할 수 있지만 네 허락이 없이는 안 되겠다. 본래 주인의 허락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네시모가 얼마나 변화야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그 주인 빌레몬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를 다시 골로새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귀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봉사한 사람으로서 바울은 그를 뭐라고 불러요? 자기 신복이라고 불렀어요. 신복. 자기의 신복. 14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14절. 네. 그냥 읽어보세요.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았느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곁에 계속 오네시모를 둘 수도 있지만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빌레몬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자기가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자유롭게 된 종 오네시모를 그의 이전 주인이 사랑하는 형제로 영접하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오네시모로가 이렇게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고, 그는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고 그는 현재 내 신복이다.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신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주인 내게 승낙이 얻기 위해서 그를 돌려보내니까 너는 그를 영접할 줄로 안다. 말하자면은 이전의 종이나 노예가 아니고 형제로, 주 안에서 한 형제로 그를 영접할 것을 내가 믿고 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오네시모를 자기에게 돌려보내리라고 또한 믿었어요. 오네시모를 이제 자기가 그냥 곁에 두고 이렇게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보내줄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바울과 빌레몬은 또 오네시모에 대한 그런 신뢰가 깊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기독교적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빌레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지도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그냥 권위로 그냥 꼭 눌러놓고 이렇게 해. 그것이 아니고, 그런 인간관계를 정말로 예의 바르게,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 그렇게 하면 아무렇게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예의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종을 자유롭게 해주는 행위가 기독교적인 형제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위에 눌려 강압적으로 행해진 행위라고 생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지는 않아요. 빌레몬서 1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리야. 형제 사랑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종으로가 아니고. 또한 바울은 그 회개한 종이 골로새에 있는 주인에게로 되돌아갈 때 어떠한 장애물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이전에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한 행위에 대한 금전상의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1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8절 시작. 18절 시작. 18절만 읽으세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네 돈을 훔쳐서 손해낸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갚아주마.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회개한 종 오네시모에게 희생적 사랑을 베풀었는데 곧 오네시모의 신앙적 사회적 회개의 결실로 인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 진실로 회개하면 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 주님이 다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권유에 순종을 해요.
바울에 의해서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요청을 받은 오네시모는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한 노예로서 앞으로 닥칠 주인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인간적으로 불안함이 있지 않겠어요? 야 이놈아, 네가 인간이라고 얼굴을 들고 감히 내 앞에 나타나, 이 쳐 죽일 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있을 때. 야 이놈의 새끼 잡아다 갖다 감옥에 가둬. 한 열흘간 가다 아무것도 안 주고 가다 놨을 뿐. 그런 불안함이 있지 않겠어요? 죄진 장본인으로서 그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동안에 어떤 아무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바울이 중간에 서서 소개해준 편지 한 장을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또한 이미 그의 비행이 파다하게 알려져 있는 현장으로 다시금 그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매우 부끄러울 것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개집 그렇게 주인이 잘해줬는데 그 녀석이 돈을 훔쳐갖고 도망을 쳤대. 그 나쁜 놈, 그런 놈이 어디 있냐? 어? 그런 주인이 어디 있다고? 막 그 지방에서는 다 소문이 났을 거 아니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현장으로 내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부끄러웠을 거예요. 바울의 그러나 오네시모는 바울의 권유에 따라 두기교와 함께 주인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혼자 돌아가기를 머뭇거렸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근데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 두기교를 붙여서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서 편지를 들고 함께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은혜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용기를 갖게 되었음과 주의 사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후에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감독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안디옥 교회의 이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2세기경에 쓴 편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멋진 인생으로 그의 한 생애를 마무리하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천하의 못된 놈, 온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 놈이 예수를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지니까 그 이름의 본래의 뜻을 회복해서 무익하고 불의한 놈이 유익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아름답게 쓰여지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어서 일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탐욕스럽고 간종이었던 오네시모는 복음의 은혜로 유익하고 선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주 안에서 마음껏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의 부귀와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되고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겠지요. 아니,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이러한 죄에 빠져서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돈을 외치고 쫓아다녔지만 어디까지 왔어요? 돈이 없어서 쪽방까지 와버렸잖아요. 쪽방까지. 더 내려갈 곳이 없어.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가는 일밖에 없는데 땅 파고 들어갈 수 없어서 있으니까 그래도 국가가 먹여주니까 이만큼 살고 있잖아요. 참 돈 이게 무엇이게? 돈 있으면 또 뭐예요? 심수가 내 잘한다. 돈 얼마 벌었다. 권력 있으면 명예에 빠지게. 이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하게 되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32절 다시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자유인이 우리는 이렇게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러한 자유인의 행할 일은 먼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으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농장에 심겨진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이 뭡니까? 포도 열매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싹 잘라버려요. 원줄기만 딱 놔둬요. 그러면 봄에 거기서 가지가 나와서 이것이 자라서 꽃이 피어서 포도송이가 초롱초롱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 매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는 자연스럽게 열리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은 포도나무를 어디에 쓰겠어요? 그걸 갖고 가구를 만들어요. 집을 건축을 해요. 포도나무 쓸 데 하나도 없어요. 열매 거두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불사를 단으로 묶어라. 필요 없는 것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개에 아울러 신앙적 사회적으로 변화되어 의롭게 행동하고 타인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등대 교회 교우 여러분, 오네시모와 같은 분들이 많은 교회이기에 부흥 성장하는 등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보여야 돼요. 내가요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고추가 올해에 그냥 모종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갖고는 이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모종 때 이렇게 벌레 달라질 말고 약을 쳤는데 그것도 어떤 해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는 안 자라요. 고추가 그냥 비실비실해갖고는. 그래도 또 이런 열매가 열어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그 나무가 커야 나중에 열매를 내는데 큰 것이 하나 매달려고 나무도 안 크고 다 따주고 맨날 들여다보고 풀 매주고 영양제도 주고 오만 짓할 때 지금 이제 회복이 돼서 잘 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됐다고.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등대교회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등대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건실하게 서가고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오네시모가 덜 된 사람들이 있는 것도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된 오네시모와 같이.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의 지도를 잘 따르지 않아요. 너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싫어요. 내가 왜 가요 그 길을?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있잖아요. 간다 그래갖고 또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까봐 또 두기고와 함께 갔다 오느라 하겠습니다. 지도를 잘 받았죠. 바울이 권유하면 그대로 따랐죠. 우리 등대교회는 누구의
지도를 권유를 잘 받아야 할까요? 김양옥 목사님, 또 우리 김성재 전도사님,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권유를 잘 받아야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무익한 종 오네시모가 아닌 유익하고 충성스러운 새롭게 변화받은 유익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크게 기도하면 이곳에서 들어올까 봐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오네시모와 같이 본래는 무익한 종이고 불의한 종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해서 사람 되어 유익한 종 오네시모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성도로서의 합당한, 그 이름에 맞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그리고 우리 김양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도를 받아서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주님, 그렇게 크게 부르지 말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